살전 4장 5장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는가? 자, 우리 4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공중으로 일단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면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다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맞이하게 되고, 살아있었던 우리들도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랑 예수님 맞이하면 이 땅에서 수고했던 눈물도 닦아주시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시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심판의 날. 정말 생애 최고의 무서운 저주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믿는 자들은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늘 손꼽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나요? 할렐루야. 자, 그럼 그렇게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자, 언제 오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언제 재림한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는 내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쓸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모르는데 주님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모르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정작 오시는 예수님도 그때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도적이 무슨 털로 들어올 때 예고하고 옵니까? 오늘 12시경에 내가 밤에 네 집 털로 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뭐 그렇게 말하고 터는 사람이 없죠. 도적은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다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상치 못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애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심으로 또 때와 시기도 모르니까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당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끄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몰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전혀 예상하지 못해 갑자기 닥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그냥 세상에 그냥 푹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고 시끄고 장가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멸망 나는 순간까지도 모를 만큼 세상에 푹 빠져갖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도적까지 임하니까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참 저주의 날이고 무서운 날입니다. 사실은 인류 최고의 무서운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4절 5절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유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다 빛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다 그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뭘까? 어둠에 속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냐? 빛 가운데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죄가 어둠입니다. 죄가 어둠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의 무지가 어둠이에요. 불순항, 말씀, 진리에 대한 무지, 불신앙, 불순종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지륵같이 어두운 거예요. 죄악투성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영적으로 지륵같이 어두운
어둠의 왕국입니다. 어둠의 왕국.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제 어둠 가운데, 진리의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만이 소망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이 빛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도 안 해. 진리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해. 불순종 가운데 살면요, 우리도 어둠 속에 거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영적인 깊은 잠을 잘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게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의 주제예요. 회개도 안 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여러분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빛된 아들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언제나 우리 여러분 새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다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심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면 안 된다. 오직 깨어 근심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결론이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도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빛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영적인 깊은
혼자매 죄악 가운데서 진리의 무지 안에서 주님의 재림의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재림이 언제 와? 콧방귀나 끼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진리의 무지의 어둠 속에 다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이런 설교하면 막 두렵고 떨려야 돼요. 막 설렘과 기쁨이 막 넘치는데 막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갖고 감각이 없어. 그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여러분 시골에서 새 잡아봤죠? 덫을 딱 놔. 그냥 순간 덫이 그냥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온다는 것을 계속 예수님이 경고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나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깨어 있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깨어 있다는 것은요, 어둠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다 잠자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무지, 불순종 다 잠자는 겁니다. 그러면 도적같이 오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을 보면 다 깨어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빛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없이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날에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나와 있어요. 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일단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늘 하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죄 안 져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절대 도둑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준비했다가 신부단장에서 영광의 그날 예수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의 재림이 산소망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산소망이 되어서 또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